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욥기 두 번째 시간, 욥기에 나타난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허공에 떠 있는 지구의 모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 허공에 떠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17세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미 허공에 떠 있다라고 이 욥기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하고 과학은 서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 얼마나 과학보다 더 앞선 인간의 지혜보다 더 앞선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신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 이 욥기와 욥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때는 욥기 친구들이 말이 더 맞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욥기도 욥도 그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 또 욥의 친구들도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사실을 말하죠. 하나님은 크시고 차마 선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관계로서 접근하고 친구들은 그냥 우리를 뛰어넘으신 그러니까 아주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얘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엄격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사실과 진실은 어떠하다 그래요? 같다 그래요? 같지 않다 그래요?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욥기서를 통해서도 다 똑같은 사실을 말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욥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 저도 어려서부터 그 순종형으로 자라서 진짜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뭐뭐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것처럼 그대 신앙에서도 하나님께 감히 막 함부로 못하고 그냥 너무 엄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이제 신앙이 아,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아 하나님이 너무 이런 잘한 것까지 우리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화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이 더 이렇게 평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하여 후반기 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과 또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그 과학을 우리가 배워봄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증기의 순환 원리, 과학 원리 가운데 수증기의 순환 원리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욥기 36장 26절 27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시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게 이제 욥기는 시가에 들어가거든요.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 물의 순환 원리가 쫙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옆에 이렇게 저기 바다에서 바닷물이 증발하고 그 위에서 구름이 되어 만나서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오고 이렇게 이 순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물의 순환 원리를 살펴보면요. 물의 순환 과정은 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물을 바닷물을 증발시키죠.
그래서 증발되어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제 구름으로 응결되고 다시 눈이나 비가 되어 내려오는 그래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므로 물의 순환은 에너지의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순환 원리뿐만 아니라 또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무게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해요. 그 28장 23절 26절에 보면은 이미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도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람에 무게가 있다는 것도 깨달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것이 이 그러니까 19세기에 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미 3,500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욥기 26편 7절에 개역 한글에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어디에 다셨다고요?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구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대 그리스인들은 원반을 어떻게 그리스 신 아틀라스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고대 인도 사람들은 동물들이 지구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평해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 끝에 가서 어떻게 땅덩어리처럼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고 돌고 있다라는 그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쿠스의 학설을 지지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종교 재판에 회부됐었잖아요. 그것이 1633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고 돌고 있다라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지지하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평한 그렇게 네모난 땅 기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욥기 26편 7절에.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미 과학보다 사람의 지혜로, 지능으로 아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보다 더 그 앞서게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중에서 이제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구본이 있는데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약간 이제 아까 이 욥기는 시라고 했잖아요. 시로서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건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지구 축의 두 끝을 붙들고 날인을 새기기 위하여 진흙 덩어리 같은 지구를 회전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제 공룡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와요. 요즘 아이들이 공룡 좋아하나요? 공룡아주 공룡을 그 뭐예요? 공룡 모형을 갖다가 해놓고서 이게 뭐고 뭐고 저는 기억하기도 그걸 잘 못 외우겠는데 아이들은 그걸 다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 공룡에 대한 상세한 묘사도 욥기 41편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낄 수 있겠느냐라고 욥기 41장 1절 2절에 얘기했는데 이것을 미워야하던 어떤 사람은 뭐 악어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 실제 그 옛날에 그 이게 요 옆에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은 이 성경이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래요. 여기는 두 마리의 목이 긴 바다 공룡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테일러는 그들을 물갈퀴가 있는 공룡인 탄스토로페우스라고 실제 보고 그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그러니까 1945년 고고학자인 줄스루드가 멕시코 아캄바로의 그 변두리 지역인 엘토로 산 아래 묻혀 있는 지점토로 된 작은 입상들을 발굴한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런 공룡은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이런 화석이나 또 지점토, 모자이크 뭐 이런 고고학을 통하여 옛날에 이런 동물이 진짜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요게 아까 지점토에서 발굴해낸 거라요. 그러니까 점토로 된 작은 입상들을 그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 다 발견한 걸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 이게 화석이에요. 이게 공룡의 발자국이고 이것이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근데 공룡의 발자국은 사람의 발자국과 함께 찍힌 것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세계, 이 지구의 역사를 몇 억만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는 뭐 공룡이 살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다른 시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화석들은 공룡하고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 이제 공룡에 대해서 욥기서 41장 1, 2절로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더 앞선 것이 성경임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식, 운반, 작용과 물의 영향에 관해서도 기록하는데요.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닮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 씻어버리나이다라고 욥기 14장 18절로 19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퇴적 작용이 일어나고 한쪽은 침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토양의 침식이나 운반, 퇴적 작용에 대해서 아예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뭣도 얘기하냐면은 바다샘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바다샘. 성경에 6기 38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바다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요. 2003년에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의 지구 및 생성과학 교수인 앤드류 피셔는 대양저에 그러니까 대양 저 밑에 큰 해저에 지각 안으로 바닷물이 가라앉고 또 몇 마일 떨어진 분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이 바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그 옆에 있는 분출구를 통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 물이 순환하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기 욥기서에서 이렇게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너는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미 이렇게 그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몇 년에 발견했다고요? 2003년에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알지 못하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에 대해서 또 욥기 8장 16절로 18절에 얘기하고 있죠. 식물이 일광을 받고 풀어서 그 가지가 동산에 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러니까 식물이 일광을 받고 또 이렇게 그 탄소 동화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빛을 발하면 그 빛 에너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그 식물들이 빛 에너지를 통하여 뭘 해요? 산소를 아니야.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우리에게 산소를 주죠. 그리고 또 뭘 해요? 여기서 이제 그 피고 나중에 각 자기들이 맞는 영양분을 통하여 이렇게 과일을 맺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데 이제 뭐 쌀이든지 밀가루든지 아니면 과일들 이런 먹는 것들은 결국은 다 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하여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수술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을 비추지 않게 하셨다거나 그랬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이미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리시지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의 개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를 그 양성자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가요. 그, 그 분자들이 어떻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갈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갔대요. 그리고 들어오다가 이제 밖에서 거기 이제 그 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한번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궤도로 움직였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요. 움직임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태양계나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자기 궤도에서 움직이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없다면 그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도 제멋대로 움직일 거라는. 그래서 그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뭐 분자 하나, 원자 하나, 양자 하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결국은 누군가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발견해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그 움직임을 유지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궤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9장 6절로 10절인데요.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결국 이 모든 것도 이 태양계나 이런 움직이는 것도 다 우주 궤도도 누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지. 절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지적 설계자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싫어서 지적 설계자.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을 지적 설계자가 있어서 그냥 창조하셨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세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이 발달하여 기계화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욥기 28장 9절 10절에 그 세 번째 성경에는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 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기한 보물을 찾아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깊은 곳까지 가서 바위 속에서 바위에 굴을 뚫고 길을 내기도 하고 바위 속에서 뭘 찾아내요? 진기한 보물들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를 통하여 전기를 이용할 것까지도 욥기서에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 28장 11절에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 성경으로 이렇게 쓴 걸 보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 막아 새지 않게 하고 숨겨져 있는 것을 빛으로 빼낸다. 그렇죠. 이 수력 막아서 그 낙차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여기서 전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런 뭐 아무것도 사람이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수력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여기서 전기를 통하여 빛을 빼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땅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춰진 온갖 보화를 들춰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그 천주교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종교 암흑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고 또 때로는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믿는다는 사람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과학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예 천주교를 반대하면서 뭐까지 거절했냐면 성경까지, 과학까지 무시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하고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사람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서로 등을 지게 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뭐 사람의 영화는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뭐 유명하던 사람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권세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저기 알렉산더 그랬나요? 나폴레옹 그랬나? 제가 갑자기 지금 헷갈리는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관을 알렉산더 그랬나? 관을 밖으로 내놔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의 부를 모두 다 누렸다 할지라도 받지 못하고 간다는 것을 사람들로 보여주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알렉산더인가요? 예. 그러니까 육체는 이렇게 꽃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꽃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됐어도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 정말 과학이 하나님을 앞서는 게 아니라 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과학을 통하여 이 욥기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더 이렇게 설명함으로 과학이 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을 하나님은 지극히 과학적이어서 온 우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네요. 혹시 오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인간의 저거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그 무상이 아주 정말 맞는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냥 술과 같다는 거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말씀하실 분? 예,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이 주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하고 또 이런 과학으로도 주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찍이 3,500여 년 전에 이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이 우주를 주님의 뜻 안에서 돌보고 계심을 욥기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을 늘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지식으로 채움받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아멘. 또 정봉욱 성도님 일찍이 9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비부비 인도하셔서 오늘 주의 이 창동교회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멘. 앞생애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하셨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